아버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 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부터 하겠습니다. 10장 몇 절까지 봉독하냐면 16절까지 봉독하고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또 24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25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쭉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몇 번 더 나와요. 몇 번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누가복음 18장 17절 또 24절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올 때 어떨 때 나왔냐면 부자, 천국, 부자, 거지 뭐 이런 비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부부 사이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린아이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요. 부부 사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서는 어디냐면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가버나움에서 강설을 하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거 곧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단코 이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소자에게 뭐 하나 한 거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약속하셔요. 그 상에 대한 건 지난주에 했고 그러면서 지옥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늘 10장에 거기서 떠나 가버나움에서 떠나 지옥을 설명한 가버나움에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여기는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지역. 이 베레아 지역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하여 집에 가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지 집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베레아 지역은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와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문제예요. 베레아 지역에도 바리새인 있고 지금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율법, 의, 형식, 껍데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뭔가 물어보는데 질문하는데 질문의 목적이 뭐예요? 그를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 요분이 얼마나 아나? 요분이 얼마나 진실한가? 이분이 얼마나 깊이가 있나?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시험하려고. 아주 악한 거예요. 이것처럼 악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멸망했다 그래요.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4가지 중에 하나인데 주를 시험하다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거 많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 거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이런 시험을 해요. 하나님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은 우리가 시험하거나 이렇게 달아보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거 우리 아버지야 알고 아버지를 따라가요? 아니면 무조건 따라가면서 알아가요? 어린아이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엄마가 젖 물리면 덮어놓고 그 젖 먹는 거예요. 아빠가 데리고 가면 그냥 덮어놓고 이게 아버지인지 강도인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라면서 이게 내 아버지가 맞구나. 자라면서 내 친아버지 맞구나. 자라면서 내가 이 아버지 속에서 나왔구나. 자라면서 내가 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2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야,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람이 오늘 출애굽기도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썸바리가 아내를 버려요. 이게 옳으니까 그래. 여기서 우리가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게 그게 진짜 아내냐? 그 아내가 자기 의무를 다 했냐?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그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버릴 때 돈을 받고 버리냐? 그냥 버리냐? 버릴 수밖에 없어 버리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질문을 못 하죠.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지금 질문해요?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질문에 지금 목이 완전히 그냥 확 씌우는 거예요. 올가미가 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했느냐. 야 바리새인, 너는 나 안 믿지? 안 믿으니까 나 시험하려고 하는 거냐? 너 모세는 믿지? 너 모세가 말한 거 그대로 하지? 그럼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 대답해봐. 그러니까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래요. 와, 이게 알고 물어본 거니까 더 나쁜 놈이 이놈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모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나도 시험하잖아. 너희가 이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명령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 바리새는 그거 몰라. 모르니까 이런 걸 물어보죠. 몰라. 저와 여러분도 모를 때 많아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별 표시해놨는데 6절에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겨서 그 다음 장 넘겨서 2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돌보시고 지도자를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신이 어리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요 짧은 대화 속에 창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한 선지자가 없어요. 창조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종말을 말씀하신 선지자가 없어요. 창조와 종말을 동시에 말한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죠? 창조주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으로 그걸 설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못 깨달아들어. 지혜가 없는 자는 못 깨달아들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시 때부터 한 거는 창조 때 창조하신 예수님,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DNA가 1953년도에 처음 발견됐어요. 사람이 인체의 이 신비가 나선형으로 된 두 개의 나선형으로 된 염기 서열로 사람이 만들어져 있구나. 이게 세포고 이 세포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1953년도에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 인체 해부학자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DNA를 지금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953년에 깨달은 거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저희를, 누구를, 너를, 누구를, 사람을, 누구를, 피조물을 남자와 뭐로? 여자로 만드셨으니.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성애가 그래서 비성경적인 거예요. DNA 말씀으로 만드셨으니, 이름으로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유가 이거기 때문에 그 다음 남자 여자가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야 되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첫째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첫째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새나 짐승이나 사자나 다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첫째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 두 번째, 어릴 때는 말고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두 번째,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누구와 누가? DNA를 가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대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DNA를 가진 남자와 여자가 둘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DNA를 가진 사람이 한 몸이 될지니. 세 번째,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무슨 몸이에요? 한 몸이다. only one body다. one body. 한 몸이다. 그 한 몸이라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뭐가 증거죠? 자녀가 증거예요. 자녀.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제를 뒀어요. 누가 짝지어 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어요. 요즘엔 누가 짝을 짓죠? 지가 가서 짝 짓는 거야. 지가. 아침에 만난 대상하고 저녁 때 만나는 대상하고 달라. 뭐가 뭔지 몰라. 요즘엔 얼마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얼마나 흔하고,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끝간데 없이 타락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아침 저녁 다른 게 아니라 시시각각 달라. 요즘에 뭐 한국에도 유행어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애인이 뭐 둘셋 없으면 한국 사람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게 아니고 지들이 짝진 거야. 지들이 암컷 수컷 DNA끼리 만나가지고 한 몸이 돼서 뒹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는 나눠질 수 없어요. 사람이 짝지어진 거는 금방 실증내고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까? 서로 이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을 without Jesus Christ,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혼인 제도 안에 있는 상태에서도 남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집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어린아이 젖먹는 거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지 마음대로 해요. 그걸 또 용서하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들어서 다른 여자하고 자고 들어오고 용서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는 자기들이 나누려고 해도 안 나눠지는 거예요. 안 나눠져요. 하나님이 가운데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지들이 가서 막 자웅동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는 신앙 양심 때문에라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는데 또 물어봐. 집에 가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이게 남성 중심 사회인데, 이게 지금도 무슬림은 일부 다쳐져요. 그 무슬림 그 저기가 꾸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 무제한 낳는 거예요. 무제한.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이 지구를 무슬림화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차라리 남편을 난 너 트래시 너 버렸어 이러고 가면 괜찮아요. 아이고 나 너 좋아 나 사랑해 이러면서 다른 남자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자기야 여보 나 자기만 사랑해 이러면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이게 문제라고. 이게 몰래 이거를 깨닫고 나면 얼마나 허탈해지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살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 많아요. 뉴스에 늘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밉다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짓는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이에요. 죄는 미워할 거지만 이게 크리스찬이 할 행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면서 늘상 죄 지면 안 돼요.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사라지겠냐고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까지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그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공평하게 예수님이 조율을 해주시는 거예요. 32절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좀 이런 위로의 말씀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여러 명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얘들 왜 될 거냐? 애들 왜 될 거냐? 누가 꾸짖었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얘기해요? 누가 꾸짖었는데? 예수님이 가는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화가 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뭐하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리새인도 있어요. 거기 간음하다가 뭐 남편 버린 여자, 간음하다가 아내 버린 남자, 뭐 여럿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형편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 못 오게 꾸짖는 제자들, 너희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 바리새인 너 나한테 질문했는데 바리새인 너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쫓아내서 내버리려고 저쪽으로 나가게 하려고 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면을 들 수가 없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야 될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태까지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당상이다. 저 뒤에 가면 둘이 싸워요. 싸워.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하고 막 싸워. 두 번 나와게도 너는 왜 다퉜냐? 예수님 막 뭐라 해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더 높을까? 예수님은 야 니네 그래 하나님 나라 가면 니네 들어가겠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사람은 누구다? 어린아이와 같다. 요게 함의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 젖 먹는 어린아이 비유하시면서 하는데 어린아이 같다. 그거 이제 또 이게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이제 넘어갑시다. 어린아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누구한테 오는 거죠? 예수님한테 와. 어린아이가 지금 어디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함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이런 아이가 하나님 나라 간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네. 우리 계시록 읽어보잖아요. 천국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곧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어제 우리 아내하고 성경 말씀 나누다가 천국을 가정천국, 심령 천국, 예수님 천국, 영원한 천국, 이 세상 천국,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하도다 할렐루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해놓은 거예요. 너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 예수님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를 받들어. 어린아이를 어떻게 받들어요?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 저를 보세요. 엄마가 젖을 턱 끓여놓고 야 밥 먹어라 이래요? 안 그래요. 젖 먹인 어린이는 엄마가 다 끌어안아가지고 그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안아가지고 젖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트림하게 해주고 하품하게 해주고 재채게 해주고 이렇게 받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제자도 못 깨달아. 바리새인도 못 깨달아. 바리새인이 얼마나 똑똑해. 이런 자가 천국 갑니까? 남편이 아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남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설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야 너네 그 모세가 벌어질 거 가서 보고 하나님 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데려오거나 섬기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젖 먹이는 엄마처럼 안고 그 어린아이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옆에 세운 것도 아니고 눕힌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안으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뭐 했죠? 요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축복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절대 틀립니다. 빌축자 복복자인데 이 축복이라는 건 누구에게 복을 빌어서 내게 주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내게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마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이삭이 그런 것처럼, 또 야곱이 그런 것처럼,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했어요. 12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베냐민에게 축복했어요. 요셉에게 축복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되 이 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세요.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이삭도 어긋나게 했고 야곱도 어긋나게 했고 복을 빌어서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란 말을 오용해. 오용. 잘 못 알고. 그러니까 이게 무속신앙이 많은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복 그러면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빌어서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로 떠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절대 전혀 성립될 수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떠들어도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다음 주에는 17절부터 재물에 대한 거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